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를, 최초의 영을 가진 인간인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보다 자기의 그 욕심을 더 주장하는 것까지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살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내야 되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험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이미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삶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고,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그래서 싸움과 전쟁까지, 그리고 빼앗기는 모습들, 얼마나 그 각박한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그런 속에 살다 보니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나 그것이 그런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이미 우리는 거기에 녹아져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조차도 잃어버려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조차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선지자들 보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더 찾게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얻고자 하는 모습들로 결국은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자 하건만,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어떤 재료를 갖다 주면, 어떤 걸 갖다 주는 족족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것들을 더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아버려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나마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이 그 양심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심령, 낮아진 정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다 자기 의를 삼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자,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보다 더 높은 자가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인간들 속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뭐랄까, 제가 이제 좀 특수선교라고 하는 거를 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 이렇게 가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하고 또 어디 가서는 그 철거민들의 아동들, 철거민들이 사는 지역의 아동들을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면 너무나 불쌍하죠. 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 활동을 잘 못합니다. 정신적 장애도 있고 육체적 장애도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누질 못해요. 잘.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또 이 철거민 아동들을 보니까 이 부모의 그 돌보심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그 삶이 너무나 이제 절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됐는데도 벌써 어떤 학생은, 여학생은 뭐 아기를 낳는 학생도 있고, 하여튼 뭐 너무나 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규칙이나 이런 게 잡혀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고아원을 가서 돌보기도 했는데 분명히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요. 부족하고 정말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 모임에 있다 보면 그 모임 안에서 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 있냐, 누가 더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어떤 힘센 자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볼 땐 다 돌봄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 속에서 또 자기가 더 누가 더 힘세냐, 누가 더 그 안에서 또 이제 왕노릇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어디 가나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이 참 궁이 불쌍합니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가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정말 인간의 마지막은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진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를 자기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죄의 값들을 그 자기 몸으로 그것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신 길은 철저하게 죄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에요. 죄값을 자신이
그 몸으로 치르는 그 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정말 인간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그 멸시와 그 육체가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그런 때에 죽음을 맛봐야 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 보좌 앉히시고, 이제 그가 짊어진 이 십자가의 그 죄를 짊어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든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버리지 않고 죄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자기가 주인돼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죄인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증거해도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다. 정말 난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죄의 삶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요, 어떤 자들이 죄사함을 받느냐, 자기가 그 죄를 돌이키는 자들, 자기가 죄를 돌이키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있는 거지,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 죄사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내가 돌이켜야겠다.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있고 싶지 않다. 나는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내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핏값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죄 사함의 과정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돌이키는 자들, 죄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돌이키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써 죄사함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한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누구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으로 사는 게 아무런 내가 죄로 느끼질 않아. 나로 사는 게 나는 특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아. 나는 그렇게 그냥 육으로 산다고 해서 나는 그게 죄를 짓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은혜 그 죄사, 이 육체로 사는 것이 죄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가서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지만 육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라고 느끼지를 않으니까 거기서는 돌이키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어디까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그 죄를 돌이키고 그 죄사함의 분량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사함은 죄를 사해 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죄사함 받아야 되냐? 정말 나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나로 사는 것, 육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비로소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오늘 신앙은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시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죄산 받았으니까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나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죄산 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명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명하서 이제 아예 너로 사는 건 장사 지내라. 나로 사는 걸 장사 지내고 성령을 받아서 오직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라 하신 것이 오늘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은혜요, 이제 친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신 것도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로 살면은 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진 자가, 이 나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자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내 육체의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게 다 마귀의 속성으로 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의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 영혼 속에 넣어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구주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사는 것,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베푸신 그것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러면은 죄사함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사함 받은 자구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그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죄를 사함 받은 자구나.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그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사는 삶은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인정하면 되니까. 내가 내 육체를 살기 위해서 내 육체의 삶,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되어 주셨는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겪는 이 모든 삶이 은혜인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이끌어가시면서 내 육체가 겪는 모든, 육체가 만나는 환경과 내 육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은혜인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결정해서 만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끌어야 부활에 이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친히 생명과 의가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아서 하늘에 오를 것이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을 내가 겪는, 내 육체가 겪는 내 인격, 내 육체가 갖는, 내 육체가 겪는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육체를 낮추시고 또 끊임없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계속 내 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성령으로만 살지 못하잖아요. 아직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또 나로 사는 것들을, 옛 습관들이 주장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에 이르는 길을 막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러면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또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또 나로 내 것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걸 또 회개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왜? 그 은혜로 산다는 건 제사 받았다는 걸 알고 사는 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생명과 의가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셨어요.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생명과 의가 되심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매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 노력과 내 힘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들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인데,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이미 회개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찬양 속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께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나와 하나 되게 하나 되어 그 나와 하나 되어서 그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은혜로 사는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 가운데 사는 게 익숙해요. 나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 내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너무 익숙해. 그냥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기보다 내가 먼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갖는 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성령이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해봤자 살 수 없지 깨닫게 되고, 이미 주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은혜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은혜요. 내가 접한 모든 것들이 나를 낮추시고 나로 하여금 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합당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거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거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또 나를 이끄심이 있다는 걸 믿지 않고 그냥 생각이 되는 대로 그냥 살면은 바로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해요. 바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요. 이건 거의 본능과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니 결국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치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로 살 줄 아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늘 감화 감동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무엇보다 죄사함의 기쁨을 찾으세요. 죄사함의 기쁨을 찾은 자에게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사모하세요. 그런 자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만,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이끌림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되 정말 죄사함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성령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